오늘 저는 말, 생각,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말, 생각, 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능력이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의 힘, 생각의 힘, 꿈의 힘. 이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까지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이 말이나 생각이나 꿈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고요, 생각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운명의 힘, 이 생명의 근원을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에 넣어주신 게 아니라 말의 힘에, 생각의 힘에, 꿈의 힘에 넣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능력을 다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해가지고 이제 다들 아시죠? 성경은요, 특히 이 말의 능력을 강조해요.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말에도 사람이 죽고 사는 능력이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말은 또 긍정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아들에게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재산을 지켜라, 내 뜻을 따르라가 아니라 내 말을 잘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 말의 가르침을 따르면 결국은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말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럼 좋은 말의 습관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남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할 때요, 내가 그 말의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린 여기 많이 주목을 합니다. 이거 사실이야, 틀림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내가 사실을 말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요, 그 진실을 말하는 이유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기 위한 말이 돼야지 무턱대고 그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 입술로 아주 고상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참 바른 말하는 좋은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을 하면 하얗게,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깔끔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회를 칠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급진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덤에도 회를 친다 이거예요. 사람의 죽음과 뼈가 가득한 그 무덤에도 회칠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다 이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에는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틀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 말을 문자 그대로 그 육신의 삶을 통해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한 말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미 속에, 그 의도 속에는 생명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을 조목조목 따지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가 여기다가 시비를 걸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성경 찾아봐. 나오지. 할렐루야. 네. 우리 말의 습관이 막 다 나오죠.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까?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한번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 말고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모세가 죄인을 칠 때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야 한다. 이런 율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럼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근데요, 사람들이 그때 누구의 말에 더 감동을 받고 귀를 기울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사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죠? 생명을 살리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늠한 여인이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또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분노와 죄악에 사로잡힌 수많은 군중들이 이 말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고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참말의 습관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거짓말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유, 내가 들어보니까 사실 말할 필요 없대. 거짓말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는 의미와 목적,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의 습관에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말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데 뭐만 하면 무슨 말이 나와요? 아유 망했다. 아유 망했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게 나를 살리는 말일까요? 죽이는 말일까요? 뭐 한 가지 예의 불가하지만 우리의 말의 습관들에는요, 이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말하면 정말 망했어? 진짜 죽겠어? 그럼 뭐라 그러죠? 에이 그냥 하는 말이지 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한번 벗어난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이 화살을 들고 활실을 당겨가지고 이 살을 탁 쏘는 것처럼 이 입술을 통해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이렇게 잘 보면서 화살을 쐈어요. 근데 또 한 번 쏠 때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보고 화살을 쐈어요. 그러면 목표를 정확히 보고 쏜 살은 목표를 향해 확 날아가고, 목표를 보지 않고 대충 쏜 살은 그냥 대충 쐈으니까 대충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나요? 아니요. 두 살 모두 그 활시의 힘처럼 그 방향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목표를 보고 쏜 살은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대충 쏜 살은 대충 그 방향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말도요, 그 말의 습관도 마치 이 활시에서 튕겨나간 살처럼 나는 그 의미를 몰라. 그냥 한 말이지만 나는 그 목적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아무 목적이나 대충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의 습관을 가질 때 가장 먼저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그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고 해서요, 그 말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에 대한 원망이나 절망이나 또 남에 대한 시기심, 분노가 담겨 있다면
그건 그대로 날아가서 그 목적에 따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럴 줄 알았나? 할렐루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알았어요. 감추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 드러내지 않은 것뿐이지 나도 사실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닌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내뱉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의미를 담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네. 사실 이 말도 잘 안 나와요. 이 말 하라 그러면 이렇게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뭘. 할렐루야. 목적을 담으라 그랬는데 목적은 딴 데 가고 잘 되라고 했으니까 잘 된다고 말은 해야겠지. 에이 잘 되라 그냥. 네. 할렐루야. 네. 의미를 담으셔야 돼요.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끝났다.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신 의미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말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명과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을 담아 말의 습관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참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하나씩만 고치면 돼요. 그 말의 습관을 우리가 하나씩 바꾸면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을 살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닮아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바꿀 때 우리는 두 번째 이르게 되는데 뭡니까? 네,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변화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이 생명이 죄로 인해 죽음의 운명에 처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생각의 변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망할 운명이었어요. 어차피 망할 운명 그냥 대충 살자. 어차피 안 될 거 쳐다보지도 말자. 그게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된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그게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 운명은 멸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뀔지도 몰라. 바뀔 수도 있어. 바뀔 거야. 반드시 바뀌고 말 거야. 라는 이 생각의 변화를 반드시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만 해도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 호환마마 이렇게 불렀죠. 호랑이, 뭐 천연두 이런 육신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더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뭡니까? 네,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픈 거예요. 이 치매라는 거는 요즘 의학으로도 원인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뭐 예방법도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데 너무 많아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지금 생각나는 것보다 이런 게 있는데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치매 예방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하루 한 잔 커피를 마시면 치매 예방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하루 한 번 고스톱을 치면 치매 예방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럼 우리 맨날 바나나 먹고 커피 마시면서 고스톱 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됩니까? 네. 더 무서운 거는요. 한 번 이 치매에 빠지면 이게 뇌 손상과 관련돼 있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몸이 찢어지면 꼬매면 되고 부러지면 붙이면 되는데 이 뇌가 손상돼서 생각이 망가지면 그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또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몸은 멀쩡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온몸의 기력이 떨어지고요. 잠도 오지 않고 갑자기 화병이 나고 또 밥맛도 없고 삶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보다는 이 마음의 질병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육신이 멀쩡해도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그 오래전에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의 습관을 바꾸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를 줄이면 우리 육신에 관련된 모든 일들에 더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습관을 바꾸는 힘이 뭐냐? 그건 생각의 변화예요. 말의 습관을 아무리 잘 바꿔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오래 못 갑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음으로는 막 별 생각 다 드시죠? 아, 그래, 이제부터 하는 거야. 이제는 말의 습관을 바꿔서 살리는 말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죠? 네, 믿습니다. 네. 근데 저 몸 갖고 나가면요, 무슨 생각 들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안 변하니까.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생각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며칠은 가요. 며칠은 갑자기 일어나서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이 최고야 하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휴, 저 인간 그냥 확 그냥 다시 제자리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이루어야 이 말의 습관의 변화를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의 습관을 긍정적인 말로 다 바꾸었다 할지라도요, 그 생각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 변화가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상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상의 힘. 무엇입니까? 상상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뭐 제 설교 듣고 재미없는 분들은 상상하고 있을걸요? 언제 끝나나, 집에 가서 뭐 하나. 할렐루야. 그 상상의 힘인데 그 능력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말씀의 역사를 상상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저 홍해가 갈라진다고? 그럼 그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나는 모습들, 저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머리로 상상하며 내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유, 언젠간 살아나겠죠. 언젠간 갈라지겠죠. 왜 그런 대답을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믿음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상력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내게 닥쳐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 하나님 뭘 모르시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 문제를 넘어서는 상상의 그림을 그리질 못해서 그래요. 아니,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 실패가 극복된다고? 이 절망이 끝난다고? 아이, 말도 마세요, 하나님. 아니, 여러분, 상상의 힘을 발휘하셔야 돼요. 당장이라도 그 고통이, 그 문제가 끝난 그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야이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상상을 해야 됐나요?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잠잤다가 일어나는 소녀처럼 그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만. 이미 의사가 와가지고 숨 끊어진 거 다 확인했는데 지가 뭘 안다고 저런 말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상상의 힘이 없습니다. 마음의 그림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눈과 귀는 뻔히 이 환경을 바라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넘어서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어떤 걸요? 내가 잘 되는 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저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들을 내 마음으로 그리며 내 인생이 저렇게 열린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생각의 힘이에요.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 코로나를 능히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방법을 몰라요. 근데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
이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야, 그땐 정말 죽는 줄 알았지. 근데 나는 믿었어. 잘 될 줄 알았어. 이런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위대한 상상의 힘이 가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말의 힘과 생각의 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인데 우리 미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꿈을 꾸셔야만 됩니다. 꿈이 중요해요. 말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그저 말 실수를 줄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각의 습관을 바꾼다는 건 역시요, 그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더 공부 잘하고 더 훌륭한 삶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 죄와 저주로 가득한 운명을 생명과 구원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저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완전한 운명을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멈추지 않는 하나의 이 벨트와 같아요. 컨베이너 벨트. 제가 옛날에 공장에서 일해봤는데 컨베이너 벨트가 이렇게 엄청 길게 있는데 제품이 쭉 와요. 그럼 그 중에서 뭐 분량을 고르거나 뭐 구멍 난 게 있으면 메꾸거나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50개를 주거나 100개 주고 이거 빨리 고쳐놔. 그럼 하겠어. 근데 이렇게 쭉 오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하려니까 막 팔이 끊어지게 아파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계속 벨트가 돌아가니까요, 쫓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네. 근데 시간이 그거 같아요. 이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멈춘다고 해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꿈꾸기를 포기한다고 해도 이 미래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다가오는 미래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요, 뭐 꿈을 꾼다고 해도 거창하게 꾸지 않습니다. 잘 되긴 되겠지. 근데 그냥 뭐 기다리는 거야.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그 컨베이너 벨트에서 이 몰려오는 제품 바라보듯이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로는요, 우리의 운명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사실 우리의 본래 운명이라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이 죄악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그 저주 끊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자세로 미래를 기다려야 되는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내가 꿈꾸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야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즘엔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제 애플사, 그럼 다 아시죠? 네. 휴대폰 만드는 회사, 아이폰 만드는 회사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창업자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는데 사실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이 스티브 잡스의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초창기 애플사는 이 워즈니악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진짜 이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잡스라는 사람이 제품을 만들려고 같이 의논을 하는데 애플2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때 어린 시절이라 모양만 좀 기억이 나지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1970년대, 80년대 이 애플2라는 컴퓨터가 대박이 나면서 사실 애플은 그때 급성장을 하거든요. 여기에 딸린 1억 하나 있더라고요. 이 애플2라는 컴퓨터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이 컬러 모니터였습니다. 제가 78년생인데 저 태어날 때만 해도 저희 집에 흑백 텔레비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죠. 뭐 지금 제 신방 가보면 뭐 벽면 전체가 텔레비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때는 이 주먹만한 텔레비가 다 집집마다, 그것도 뭐 한 집 건너 한 집, 두 집 건너 한 집씩 있었는데 다 흑백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시절에 이 스티브 워즈니악은 컬러 모니터로 된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스가 그걸 말리는 거죠. 아, 그렇게 만들면 이 제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비싸서 누가 사겠어? 근데 굳이 왜 우리가 컬러를 만들어야 되지? 그랬더니 워즈니악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컬러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게임을 컬러로 할 수 있어.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게임을 컬러로 한다고 이 제품의 가격을 올린단 말이야? 회사의 운명이 달린 제품을 그런 기준으로 만든단 말이야? 했는데 이 워즈니악이 고집을 부려서 그 컴퓨터를 컬러로 만들었고요. 그게 대박이 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시 컴퓨터 그러면 그냥 계산만 정확하고 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워즈니악은 아니었어요. 아름다워야 되고 보기 좋아야 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해야지. 그래야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대박이 났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표라는 것이요, 남들이 보기엔 너무 우스운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컬러를 논한다고? 이게 옛날 얘기요. 네, 지금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꿈을 꾼다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으로 인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품는다면요, 그 꿈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꿈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꿈을 꾸십시오. 무엇이든 꿈을 꾸세요. 의리의리한 꿈을 꾸라는 거 아니에요. 멋진 꿈을 꾸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꿈이면 너무 좋겠지만 우선 꿈을 꿔야 됩니다. 우선은 꿈을 꿔야 돼.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자신이 없으면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그 꿈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에 우리의 한계를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나이로?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품은 꿈은요,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상상의 힘에서 온다고. 꿈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꾸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능히 이룰 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거면 꿈꿀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건데 무슨 꿈을 꿉니까? 노력하면 되지. 근데 아니,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꿈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겁하겠죠. 네. 근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 소망도 능히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걸 바라는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꿈 앞에서 두려운 이유는요, 그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이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면 사실 그 과정이 별로 순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안 꾸는 게 제일 속편하기는 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꾸고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가면 험난한 길을 걷긴 하겠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이유가 돼야 돼요. 위대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진짜 목적이 돼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의 습관을 바꾸고 생각의 습관을 바꾸어서 우리의 미래를 위대한 꿈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내 입술로 고백하기엔 너무 높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 위대한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영혼이 잘 되듯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위대한 축복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내 이 생각의 틀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상상의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지금부터 내 말의 습관을 바꾸어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우므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